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갤로그는 원래 병원 잡력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잡력부는 아시죠? 병원에서 뭐 청소하거나 빨래거리 이렇게 회수하거나 그다음에 침대 카바를 다 회수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25년 동안 일했는데, 환자들이 이 빵 속에 든 이스트 때문에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만들겠다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삶은 밀을 얇게 눌렀는데 실패를 거듭하던 어느 날 사흘간 그만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깜빡 잊고 그대로 이렇게 삶은 채로 내버려 두고 간 삶은 밀에서 이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 버리려다가 연습 삼아가지고 이걸 롤러로 이렇게 밀었어요. 롤러에 집어넣고서 보았는데, 그랬더니 얇은 박편들이 밀려 나오고 불에 이것을 살짝 구웠는데 입에 딱 넣으니까 이 빵이 사르르 녹는 거예요. 계란과자 아세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그것처럼 막 사르르 살짝 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트의 부작용이 없고 소화도 잘 되는 새로운 식품 갤로그 시리얼이 탄생하게 된 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참 사소한 일 속에서 굉장한 일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 굉장한 일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룻이 나오는데,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주우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다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이 있잖아요. 길 옆에 있는 밀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요. 그리고 이게 코너 있죠. 이렇게 코너가 사각진 데 있잖아요. 거기도 놔둬요. 왜 놔두냐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걸 다 추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놔두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 밀을 확 훑어도 죄가 안 돼요. 배고프니까 먹으라. 왜냐면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한테 가다가 밀 싹 훑었다고 해서 범죄를 처벌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모퉁이에도 벼를 남겨뒀어요. 쉽게 말하면 밀을 남겨둬가지고 그거를 따다가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보면 이렇게 나락이 어떻게 하냐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나락을 일일이 다 주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벼를 베면 이 벼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바로 줍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걸 남겨줘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떨어진 것을 주워요. 그리고 단을 묶은 건 절대 손 안 대고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나락들을 주워다가 양식을 삼는 일을 합니다. 근데 룻도 땅도 없고 추수 때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요 밭에 나갔는데 이 밭에 가가지고 이 밀을 주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양식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 밭이 주인이 누구였냐면 보아스였어요. 그녀가 간 그 마침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보아스가 운영하는 땅이 가지고 있는 그 밭에서 추수할 때 그 나락을 주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딱 만나요. 원래 주인이 그 나락 이렇게 베는데 잘 안 나오는데 룻이 그 밭에 나와가지고 이 나락을 주술 때 누가 나왔냐? 보아스가 딱 나와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된 거예요. 눈이 맞은 거죠. 유심히 본 거죠. 누구냐? 했더니 나오미가 데려온 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효부 그냥 죽게 놔둬라. 그리고 니들 나락을 벨 때 하나씩 그냥 떨어뜨려. 그러니까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락을 룻이 걷어다가 보리 추수 때 걷어다가 시어머니도 먹고 자기도 먹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보아스랑 이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건들을 딱 아구를 맞춰가지고 만납니다. 여러분, 저를 언제 알았겠어요? 저는 인천에 올 계획이 없었어요. 정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내년도에 저를 전임 사역자로 받기로 했어요. 근데 연말 당회를 갔다 오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냥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강도사였는데 내년에 그냥 파트로 강도사로 있어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기분 나쁘게 왜 이랬대 저랬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승질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요. 저 사임하겠다. 담임 목사한테 가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니까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 사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한테 가서 조 강도사 사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연말 송구영 신님한테 인사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이력서를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래, 가장 먼저 면접 보는 교회 가자. 갔더니 어디 이력서를 넣냐? 인천에도 넣고 서울에도 넣고 여러 군데는 제가 한 20군데 넣었거든요. 근데 원래 교육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 11월 말부터 12월 초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11월 말이기 때문에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뭐 이때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는데 어디를 넣느냐? 영상교회를 넣은 거 아니겠어요? 영상교회도 넣고, 뭐 인천에 있는 모 교회도 넣고, 서울에도 넣고, 뭐 넣었어요. 근데 딱 연락 온 게 어디냐? 강릉희 목사님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11시, 10시에 넣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강도사님 저희 교회에 한번 면접 보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물어 인천 동수역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한참 찾았어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야. 동수역 근처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동수역 근처에 와가지고 그 강래희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면접을 갑니다. 목사님이 면접 보고 나더니 확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확답을 하라는 거예요. 저더러. 그 아내하고 상의해봐야겠다고. 지금 집이 서울이어가지고 이사 오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상의해봐야 되겠다. 아니래. 오라고. 이제 오는 걸 결정하고 가서 상의하라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래가지고 뭐 거의 우격다짐으로 끝났어요, 면접이.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 저는 철칙이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예하면 그걸 지켜요. 내가 손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아내하고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네. 그래서 아내한테 했더니 얼굴이 확 변했어요. 왜냐, 직장도 서울인데 인천이 생면부지 아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한 4월까지 이사를 못했죠.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티즈 끌고 다녔는데 여기까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찜질방 가서 자고 아침에 출근해서 이 사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집을 이제 얻어가지고 일로 이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교회랑 이렇게 만나게 되고 강릉희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파트로 1년 더 있지 뭐 이랬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뭐냐, 소중하다.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주위에 뭐 직감적으로 일 때문에 이렇게 연계된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연계된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딱 창조하시고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시속 300 몇 킬로로 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느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속도를 느끼게 하면 다 쓰러져 죽을 거야. 만약에 달과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조금만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태양을 향해 달려가서 죽어요. 태양 속에 빠져서 활활 타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중력과 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우리. 그리고 달이 없으면 여러분 민물과 썬물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될지 몰라요. 왜냐? 물을 한쪽으로 끌어 당기고 밀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바다와 땅이 이렇게 분간돼가지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이렇게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대상과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존의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사람.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형상대로 빚은 사람이 하나님의 핵심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주인공 죽어요? 영화 끝나야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총알이 아무리 빗발치면 뭐해? 안 죽어요. 칼 맞아도 살아. 끝까지 말을 하고 죽어. 이게 주인공.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주인공으로 딱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냐?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악인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얘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아유 얘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귀중한 대상입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삶이 이렇고 한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시고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는 인생이 이렇게 사니까 버린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건 반드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잘 몰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이 분명히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충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생고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개척교회 같이 섬기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집어넣으신 이유, 나를 그곳에 만나게 하신 이유, 다 이유가 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과거가 왜 그랬는지. 지금의 사 돌아보면 아, 그랬구나. 저를 하나님이 서울에 놔두면 절대 개척 안 할 것 같거든요. 안 할 것 같으니까 강제로 어거지로 인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영산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이 강릉희 목사님을 선교사로 확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뒤숭숭하니까 뭐 강릉희 목사님과 손발을 맞췄던 부교육자들 다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니까 그 대마침 또 그때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할지도 몰랐어. 될 뻔했는데 제가 안 갔는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제가 미국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신나게 이렇게 구경도 하고 미국도 보고 했는데 갔다 오고서 이제 사역지를 구하니까 저 면접 설교까지 가요. 저 그래도 잘 나갔어요. 다른 게 이력서 내면 그냥
그냥 서류 전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면접 설교, 수요일 날 면접 설교 가고 또 금요일 날 면접 설교 가서 설교했어요. 주일 날 오후에 설교 면접 설교로 갔거든요. 그래도 안 돼. 한 3개월 그랬죠. 그러다가 그래 조금 이따 개척하나 지금 개척하나 하나님 나에게 개척의 부르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짐 싸들고 기도원 가고 개척해야겠다 얘기하고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인천으로 안 보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저 그냥 서울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은석교회 목사님이라고 영산교회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임 목사님이거든요. 성기도. 거기서 지금까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래도 부교육자 중에 제일 인정받고 열심히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처음엔 속상했어요. 정말 이런다더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승질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이야 쓰임받는 종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화딱지 났죠. 그래서 바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승질대로 쓴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현재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구나. 이렇게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 이 여건들이 그냥 생기는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 필연의 원인과 결과와 목적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래 우연히 된 거야. 우연히 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고 우연히 해가지고 형구 형제 우리 교회 오고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냥 우연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협력하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선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재의 고난과 좌절과 고통을 잘 이기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하물며 자식에게 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일어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좋은 걸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박일근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목사님이 요즘에 내 환경이 왜 이러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힘내시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신 거니까 잘 인내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죠? 괴롭죠?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참 절박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어요. 공부 정말 잘했어요. 요즘으로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사람. 그리고 최고학부에 국회의원 되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 3% 안에 들어요. 한국 안에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그 전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이제는
굶기를 밥 먹듯이요. 40에 한 번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배가 파손하고 죽을 고비를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살았어요. 돌무더기에 이만큼 쌓였어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돌 하나 맞아보시오. 아이고 그 수십 명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맞았어요. 죽었음에도 다시 살았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옥에 갇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론을 해요. 변론해도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는데 죄수로 보내주시나 보다. 생각해서 본인이 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 가이사에게 보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보내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하는 거야? 로마 시민을 재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그래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께 이렇게 후송해줘야 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군인도 옆에서 지켜줘야 되고 해. 사도 바울이 성전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헬라인과 같이 성전에 들어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소했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죄도 안 지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나를 통해서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구나. 나를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하시나? 그래, 나를 비록 죄수지만 내가 가이사한테 호소하면 내가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로 하나님 보내신가 보다. 더군다나 군인들이 지켜줘요. 로마 시민권에 있으니까 밥도 줘. 배 태워서 잘 어디까지 보내냐면 로마까지 가려면 돈 내야죠. 배편 먹을 거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죄수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죄수니까 굶길 수 없잖아요.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큰일 나니까 지키고, 누가 해야 할까봐 지키고, 밥도 주고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죄수지만 죄수가 아닌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려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게 합니다. 만약에 베스도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게 발견됐으면 그 자리에서 재판했을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니까 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가냐면 그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니까 어떻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군 경비를 보내가지고, 군 경비, 로마 군인의 경비를 다 들여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죄수죠. 억울하죠. 나는 왜 이렇게 애매히 고난당하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 너무하신다. 근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히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 만나는 친구,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왜냐? 누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했습니다. 소중. 만약에 그냥 미팅 나가가지고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쫙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하고 저도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만나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는 운도 없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김성건 선교사님 계셔요. 김성건 선교사님 나갔는데 거기에 교목으로 갔어요. 학교, 국제학교 교목으로 갔는데 그 교목
그 하는데 그 교목 그 학교에 운영하는 분이 이게 뭘 너무 많이 밝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3개월 있으면서 너무 고생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철수했어. 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 사람을 만나요. 이번에 다시 또 들어갑니다. 또 국제학교 교목으로 가는데 그 국제학교 운영하는 목사님과 뜻이 잘 맞는 분과 또 만나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프리젠테이션이 다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베트남에 일부러 보낸 게 아니고 캄보디아 일부러 보낸 게 아니고 먼저 경험해서 훈련 사이트로 3개월, 4개월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처음에는 가족들이보다 이번에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도 생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역할 아이들도 생겼고 거기 아이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같죠? 사람 만나고 교회 와서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통해서는 이 일이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하다 할 정도로 나약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집주인에 가가지고 이걸 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근데 그거 주실 때 보아스 주인이 나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그 낳은 결국에 그 후손이 누구냐?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조상이에요. 룻이 이방인이요. 남들이 이삭 주실 때 욕 많이 했겠죠. 야 정말 쫄쫄 망해가 와가지고 이제 이삭 짓고 사는구나. 참 아이고 봐라 잘 되는 것 같지? 이렇게 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이방인이 되고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호와를 악망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